죄를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결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어 낙심하고 방황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응답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영원히 건강한 교회 재단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재단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적시어 소생시켜 주시고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달력 한 장도 이틀이 지나면 이제 때에 내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은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지난 한 해 애 많이 쓰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지난 한 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면 새삼스럽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2개월이 지나고 365일이 다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맘때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참 1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마음에게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가주었네. 저여랑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곁에 와라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들끄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여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보니까 우선 세월이 저 강물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깊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세월이 괴로운 세월일지라도 지나는 것을 막고 싶지만 막을 길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보니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흰머리가 늘어나고 잔주름이 점점 깊이 파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벌써 늙음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그 다음에 오늘 그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앞권은 뭐냐 하면 요단강 가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찬송을 작사한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요단강 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과 사를 가름하는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찬송을 작사할 당시 이 넬슨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로 볼 때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닌데 그 시절에는 장수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쩌면 곧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요단강가라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더 살펴보면 요단강가에 서서 보니 사랑하는 친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빛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넬슨 목사님과 함께 살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머지않아 그 친구들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이 넬슨 목사님처럼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가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멘. 이 끝에 보면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과 나라의 끝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2024년 이 예배를 마감하면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끝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특별한 인생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 28살에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날 사형 집행 직전에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아쉽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5분을 쪼개서 생각했어요. 2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이별하는 데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혼자 하는 거예요. 또 2분은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또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작별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서게 해준 이 땅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작별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훌쩍 이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겨진 선물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역을 중지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넘기 직전 요단 강가에서 머무르게 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의 삶을 요단 강가에 서 있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운 시베리아로 유배지로 갑니다. 정말 각오와 달리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깊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영감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나온 작품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죄와 벌 또는 카리나 족보의 형제들 또는 영원한 만남 등의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역시 요단 강가에 선 채 남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요단 강가에 선 채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아름답고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요단 강가에 선 채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일본의 호스피스 병원의 전문의였던 오초 슈이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통증 완화 의료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암 말기에는 신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더 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가지를 쭉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찾아보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주변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쌀쌀하게 냉정하게 살았더라는 것이, 저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돌아가신 지 8년이 됐는데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이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내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내가 겸손했더라면, 교만하거나 또는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 네 번째는 친절을 좀 더 베풀었으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했어요. 25가지 중에서 25번째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이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호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았어요. 할 일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진 시간 후회 없이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가까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단강가의 선체로 남겨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겨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서 요단강가의 선체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서 요단강가의 선체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은 본질상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선적인 형벌이 바로 고통과 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했고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에게 형벌로 사는 동안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특히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또 사고나 천재지변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총체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갈등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심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실패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도 총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사역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자칫 영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겪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인생을 지탱해낼 힘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잘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고 또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잠시 지나갈 것이고 또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의 악행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참아내려면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끝이 있고 그 끝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잖아요. 겨울은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반드시 끝이 있고 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이 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이겨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는 뭐를요? 연단은 뭐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가장 먼저 인내해야 되는 것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을 때 그것을 강하고 단단하게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없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 잠깐만 좀 하겠는데, 저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너무나도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린 40년 절친 우리 그 회장이 하는 그 사업체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컨설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육 자문, 경영 자문을 했는 그 회사에 가서 1년 동안 얼마씩 받고 매주 월요일 가서 이렇게 교육을 주고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이 저분들은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회사 대표이사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저를 믿고 투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서 교육하고 동기부여하고 영업하는데 같이 힘을 내서 잘해봐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을 믿고 투자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제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제는 막 그냥 제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무슨
그 사람들 주는 수수료 위에 내가 다른 받을 게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책임지러 하지 않은 그런 성도도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이, 나의 허영심 때문에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닥쳐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우리가 또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한 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부정축제, 저분들은 우리 교회를 제가 그 투자한 돈에서 이 투자를 샀다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상해요. 저는 오기 전에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미 이 매입을 했잖아요. 교회 재단에서. 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제가 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분의 감정들이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또 일부분의 책임도 있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 고난도 저는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이겨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참아내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이 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어떤 박해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있음을 알아서 요단강의 선체에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린 특징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돌아보는 삶입니다. 돌아보는 삶이에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만 쳐다보고 살아왔잖아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잖아요.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걸어서 한 달 걸리던 것이 이제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이 컴퓨터가 생겨서 몇 분이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과거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던 일들이 국민소득 35,000불 가까이 되면서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갑에도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더 쫓기고 더 쪼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유를 찾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만 챙기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유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믿기 힘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50대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1,000만 원대의 현금과 고급 롤렉스 시계가 들어있다고 이 노숙자가 주장하는 것이,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노숙자는 50억대의 재력가였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 노숙자는 돈은 많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자기가 번듯하게 살지도 못했고 또 그 많은 돈으로 곁에 어려운 노숙자들을 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가에 서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가에 서보면 조만간 우리들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곳에서 가지고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고 그 여유로 가족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집도 없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도 어쩌면 노숙자시라는 말씀이에요. 본인 자신도 챙기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도 내려놓으시고 애착도 내려놓읍시다. 요단강가에 서서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허영심과 그런 모든 것들 내놓읍시다. 저도 어설픈 욕심을 부리다가 요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가에 서서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후회 없는 삶, 인내하는 삶, 또는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